오늘은 주연절 후 다섯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지난주 안식일 예배를 드리셨죠. 지난주 본문이.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 나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장모가 병이 낫고 난 후에 병 나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31절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 장모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수종 들었다. 섬긴 것이죠.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병 나은 것에 대한 보상과 후사로서의 의미처럼 보이는데 그것이라기보다는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섬김의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의 장모는 자신의 집 또 자신의 시간과 은사를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이제 거점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베이스 캠프 장모의 집으로 돌아가 공동 주거를 이제 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그렇게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장모는 장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이제 고쳐주었다는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퍼지니까 이제 안식일이라서 낮에는 못 움직이고 이제 안식이 끝나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몰려오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온 동네의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베드로의 장모 집 문 앞에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좀 어떻습니까? 짠한 장면이죠. 이 세상에는 이때나 지금이나 여러 모양의 고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34절에 예수님은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많은 이들이 갖가지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해봅시다. 그 고침을 받은 사람들, 예수로 인하여서 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그 이후의 삶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당장은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좋았겠지만 고통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이라는 것이 한번 예수님 만나가지고 해결되고 치유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납니까? 또 찾아오죠. 고통은 또 찾아오고 문제는 그때 그 문제와 모양을 달리해서 늘 있기 마련인데 과연 그 사람들은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쩌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예수를 찾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베드로의 장모처럼 그 치유의 사건을 계기로 나 중심에서 섬김의 사람으로 존재가 바뀌느냐, 내 체질이 바뀌느냐, 변화되느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문제가
해결된 적도 있고 또 고통이 덜어진 경험도 분명 여러분들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왜 믿는가?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고통이 있어서 또는 다가올 불안에 대비하는 보험쯤으로 예수에게 오는 것인가?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솔직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니면 내 안에 중심축이 변화되고 존재의 문제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것이냐? 이것이 바로 관계의 문제이고 죄의 문제이죠. 누가복음에서도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합니다.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니 자신의 상식과 경험하고는 달리 2배의 가득 찬 물고기를 잡게 되죠. 예수님 만나갖고 대단한 성공을 이룬 겁니다. 그때 저 같으면 예수님 동업합시다.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일이 잘 되고 수지가 많네요. 제가 노력하는 것보다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해주시니까 2배의 결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죄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라고 고백합니다. 전혀 딴 방향이죠. 물고기 많이 잡혀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계기로 자신의 존재의 문제를 확인한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고 그때야 비로소 존재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 어떠한 삶을 30년 남짓의 기간 동안 살아가셨을까? 오늘 본문에서 3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인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을까? 기분 좋은 일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를 찾는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34절에 귀신도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기도 합니다. 내가 귀한지는 알아가지고 귀신도 알아보네. 근데 오늘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복음서 곳곳에서 이러한 기분 좋은 인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칭송하는 귀신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조용히 하라고 단칼에 자르시고, 자신을 좋아해서 찾는 그 팬들을 따라갈 법한데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고 명하신 그 다음 마을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상황에 따라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29절에서 39절까지의 장면들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그때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소리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난 상황 아닙니까? 그 중에, 그 일이 일어난 중에 예수님이 그 행간을 흐르는, 양은 별로 안 되지만 예수님의 딱 한 가지 명확하고 묵묵한 지향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요, 표면에 있는 말씀 말고 그 행간에, 그 뒤에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묘미이기도 하죠. 35절, 그 온갖 사람의 분주하고 복잡한 역동 속에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휩쓸려가지 않고
자신만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잡으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 많은 사람들의 요구들, 성공들, 인기들,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분의 가장 중요한 일이죠.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신앙과 삶의 중심이 바로 온갖 일들이 벌어지죠.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문제 해결도 아니고 고통을 좀 덜어내는 것도 능력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중심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심이에요. 존재의 변화입니다. 종에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온갖 속박에서 자유한 내 안에 이미 심어놓으신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적을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기적을 아무리 많이 체험해도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변하지 않더라고요. 안 변합니다. 그 체험이 계기가 되어서 존재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기적 체험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당마냥. 저 딴 세상에 무언가 영적 신기루를 계속 현실 세계를 살지 못하고 쫓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기적 체험.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의 필 하이벨스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우리 나라에도 번역해서 많은 책으로 소개되어 있고, 그 윌로우 크릭 교회가 너무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우리나라 큰 교회에서 적지 않게 벤치마킹을 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겉보기에는 교회가 잘 돌아가죠. 근데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목회자가 알 수 있는, 목회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감이 있거든요. 감이 있어요. 밖에서는 이거 너무 잘 돌아간다고,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잘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감이 있는, 알맹이가 없는 느낌. 소위 우리나라 속담 빛 좋은 게살구 같은 느낌을 목회자의 양심상 지울 수 없을 때 그런 감이 올라오셨나 봐요. 그래서 아주 정직하게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서베이 통계를 냅니다. 놀랍고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 분석 보고서가 2007년에 Reveal, Where Are You? 라는 이름으로 출간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었죠. 그 메시지는 그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많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엄청 하고 교회 봉사, 전도 이런 것들 하는 것이 영적 성숙으로 이어지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성숙으로 성숙하는 것과는 무관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을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것은 뭐냐? 다름 아닌 각자 개인이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교제하는지,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교제하는지,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지 같은 개인 경건에 달려있다.
공동체로 모여있지만 결국 그 싸움이란 얘기입니다. 공동체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왔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잘 되면 뭐 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혀 성장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까지 나는 목회와 사역 방향을 잘못 설정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 보고서를 통해서 처절하게 합니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성찰이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참 정직하고 용기 있는 목사님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구약 병행 본문인 이사야 40장 21절 이하에서 문제 풀어주면 하나님이고 안 풀어주면 하나님 아니고, 성공하면 내 하나님이고 실패하면은 하나님께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억울해하는 그런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오늘 구약 병행 본문입니다. 우리가 앞에 예배에 부른 말씀에서도 나눴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차원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새처럼, 참새 어떻게 날아갑니까? 자기의 힘으로 파닥거리면서 짧은 거리 날아가죠. 그리고 자기가 날았다고 합니다. 근데 독수리는 어떻게 날아갑니까?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독수리는 어떻게 날아가죠? 참새처럼 날갯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그냥 펴고 있죠. 펴고 기류를 탈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참새보다 힘은 덜 썼지만 훨씬 더 높고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새 힘의 세계죠. 그것을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 그랬죠? 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영어 성경 원어를 가장 잘 번역했다는 영어 성경 NRSV에서는 이 앙망하다가 wait for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게 진짜 힘의 원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이 알 수 없는 엄청난 무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는 내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원심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 그냥 서서 진정한 쉼을 얻고 평화하는 것, 그것이 진짜 그것을 넘어서는 새 힘의 삶이라는 삶의 비결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악인이 형통함이 어찌미니까? 라고 요지경 속인 세상을 따져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대답하신 것과 사실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계산이 안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은 그러하다라고 안내해주고 있는 겁니다.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삶의 실제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머무르는 근육, 그 믿음의 근육, 주님과의 관계를 더 진실하고 친밀하게 하는 그 본질,
그게 진짜 신앙의 실력이고 삶의 실력이거든요. 그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더욱 집중하고 매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